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주님,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오나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교도문 76장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79장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찬양 9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태초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저희 아버지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저희 몸을 내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마음껏 아버지 주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하며 저희의 영혼 몸이 다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아버지 속축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에 힘을 주시고 은행하여 주셨기 원하며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봤죠. 근데 이제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다시 한번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고 또 1200장으로 약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장 한 장이 다 우리에게는 편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5가지 이 단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레시트의 시작이라는 거죠. 베레시트 알파 베타이고 히브리어로 보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는 베레시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엘로힘은 하나님, 에트샤마이는 하늘 위 하늘 우리 창조에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나오는데 샤마인 하늘의 윗물입니다. 아랫물은 베트 아레시 베트 아레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또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서 히브리어에 빠지면은 학자도 되고 또 공부라는 건 한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한 전체적인 말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또 히브리어를 풀 때 빨리 이해를 하잖아요. 그 기초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말씀을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태초하면 전체 성경이 알파 오메가로 다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태초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태초 전에는 무엇이 있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는 완성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태초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품어져 나온 거죠. 이제 표출된 거죠. 그 태초라는 그 태초의 말씀이 엄청나게 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서 함축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라는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5마디의 말씀은 어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이 5마디에 알아둘 수 있는 말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말씀 어디 나오죠. 5마디의 이 말씀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듣고 깨닫는 말씀이 낫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또 풀이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9절 14장 1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자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좀 굉장히 바닷가에 이렇게 있어서 무역이 이렇게 흥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다 와요. 예를 들면 거기서 상인들도 올 것이고 또 그걸 대상해서
또 업을 삼는 사람들 오고 너무너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마음이 혼미하고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조금 앞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9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이 5마디는요 천지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 그 태초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 말씀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 넓이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그 다음에 그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2절로 가봅시다. 2절이 뭐예요?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로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창조하시는데 하늘이 3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셋째 하늘을 보고 왔잖아요. 셋째 하늘이 있고 또 땅에 보이는 첫째 하늘이 있고 가운데 궁창 하늘이 2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을 쫙 펴신 거예요. 펴시고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또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왜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깊음이 있을까요? 예. 자, 이거까지 가면 너무 길으니까 하나님의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만 갑니다. 예. 그 오늘은 영원한 나라, 완성된 그 나라가 이 보이는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그 완성된 말씀, 압축된 말씀이 태초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왜 창조를 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호소를 하셔요. 너희가 그 창조주가 누군지 너희 아냐? 알고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냐? 우상을 섬기냐? 예? 우상을 섬기냐? 너희가 내 마음을 아냐? 이 영원한 마음, 그 마음을 너희가 아냐? 너희가 입을 열어 내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서 40장에 봅시다. 40장. 자, 40장에 제 이성님 40장 이사야서 40장 봅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생명을 흔드는 자가 귀하냐 생명을 주고
그걸 끝까지 가는 자가 필요하냐 하면서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예. 그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40장에서 보면 12장에서 보면 12절. 예, 12절 봅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느냐. 한 뼘 위되죠.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들 것입니다 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도전하겠느냐요. 누가 지혜를 줬고 누가 총명을 줬고 누가 통달의 그 도를 줬느냐 이거죠. 나다 이거죠. 여호와라는 거죠. 예,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에 들어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 셋 키우는 엄마들은요 속이 터져요. 왜? 걔네들은 나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속 터져.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건만 너희는 어째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니네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막 그걸 굳게 세우느냐 이거죠. 자,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됩니다. 그래서 창조되기 전에 또 누가 계셨느냐. 창조되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잠언서 보면은 창조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게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에 구름을 하늘에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성삼일체가 함께 계셨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창조를 오늘 겉핥기로 그냥 오늘은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설계 도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해서 그 빛은 누구냐면 참빛이죠. 요한복음 1장의 1절을 보면 자, 빛이 있죠. 1장 5절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염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빛이 있고 참빛을 주셨고 또 빛들이 있습니다. 자,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세 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날을 일곱 날을 만드시고 그러면은 7일째는 안식에 들어가는 셋째 하늘이고 나머지는 우리 보이는 이 첫째 하늘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또 태초의 말씀이 또 이사야서 45장에 또 나오죠. 이사야 45장. 이거 듣고 만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의 19편에 보면은 또 창조에 대해서도 나오죠. 예. 시편의 19편 1장에 보면 1절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을 딱 베푸셨죠. 베리시트. 예. 아까 태초에 그 지구로 장막을 만드셨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이제 다른 달에게 말하고 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초들을 놓았는데 그 기초들이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해와 달 별을 건들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계속하잖아요. 마귀가 못 건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기초표를 놓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없어도 가는 거예요. 네, 지구는 가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말없이 만약에 해가 나는 잘나서 해가 크게죠. 해와 달과 별이 오차 없이 계속 자전과 공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확하신 하나님인데 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정확한데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또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그 찬양하고 하는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아빠 다 목말라와요. 그럼 물 줄까? 그것도 없으면 돈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기도 주시고 한번 아파봐요. 119 실려가서 응급실 가요. 이 산소호흡기 꼽는 것만 해도 돈이 수억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5분만 호흡이 안 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할 수 없고 생명이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지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빛들 천사들도 이제 만들 건데 그렇게 만든 것을 이제 한번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아무리 좋은 뷔페 음식이 쫙 있다 하더라도 모양도 볼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일단은 먹어서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씹어 먹어야 요거는 매운 거구나, 요건 단 거구나, 요건 딱딱한 거구나 하면서 이거는 부드러운 맛이네. 짜짜짜 먹으면은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입에서 씹어서 마음이
위로 들어가서 이 이제 원활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씹어서 자금질, 그러니까 소가 위가 4개잖아요. 그거를 먹고 또 꺼내서 또 자금질하고 또 자금질하고 계속해서 그 부드러운 것부터 먹게 소는 부드러운 것부터. 그 나중에는 점점점 가시야 엉덩이 같은 것도 꾹꾹 씹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 소가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젖부터 신령한 젖부터 또 죽부터 밥해서 나중에 단단한 식물까지 먹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되나? 주의 하나님이나 일의 하나님이나 백의 하나님이나 만의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은 다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도 못 먹고 뱉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 만드셔서 편안히 살 수 있게 빛부터 쭉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난 날에 있으면 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경점에 와 있는가? 과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 달면 주시면 그 아버지가 뭘 기뻐해요? 아버지 하고 식사하셨어요? 하면서 대화하고 하는 거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에베소서 한번 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자 에베소에서는 성부의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찬양으로. 오늘은 그냥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자,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창조주 하나님 만들었다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것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지금 셋째 하늘이지만 그 셋째 하늘이 예수님이 우리 그 셋째 하늘 둘째 하늘 갈리지 않고 그 가운데 그 문을 둘로 하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은 세 사람을 저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너희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예. 그래서 건물의 건물을 잇는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저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성전 건물을 잇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창조주의 그 말씀을 든든히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영원의 그 완성된 그것을 이 태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열해 주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의뢰하며 또 마음에 새기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